다 같이 일어나셔서 행복한 찬양 96장 부르시며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강함 되신 주, 내게 구유 주신 주, 어두운 내 눈 여시고 주를 보게 하셨네. 생명샘물 흘러서 내 모든 죄 씻었네. 구세주의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네. 내 모든 짐 덜치고 주의 품에 안기어 자유 주신 주님께 감사 찬송 부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부활하신 예수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김멸 유관을 드려서 마리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찬양하는 찬양. 주 예수 거만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아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찬양하는 주 찬양. 아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한 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공동기도 제목 3가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새 정부의 준비 과정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지기를, 4월 한 달도 주님의 보호 인도하심 아래서 기적을 경험하기를,
새가족반 예수영전 모임 생명의 삶을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4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몸 안아서 앉아있는 아까운 시간들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격 전부, 내 마음 전부를 주 앞에 드리며 예배의 자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동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새 정부의 준비 과정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고 실력 있는 정치인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합당하지 못한 아버지 법들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폐기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뜻을 순종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아버지 좋은 법들도 생겨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4월 한 달 주님의 보인 도하심 아래서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주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내 삶 속에서 기도의 아버지의 기적을 응답받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4월 새가족반이 토요일에 열립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아버지 교회가 가족 같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아버지 예수 영전 모임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하시고 생명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희들은 아버지 같은 은혜를 사모하라 하셨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같은 뜻 같은 말 같은 아버지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아버지 일일이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로받아야 될 자들이 위로를 받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상처받은 자들이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따뜻하신 손길로 치유받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주여 아버지, 도전받을 자들은 도전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와 아버지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물같이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9장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가는 보혈로 눈보라 너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나아갑시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구약성경 레위기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치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현금 복원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3월 한 달도 주님께서 지켜주셨고 4월 첫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번 한 달도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첫 주일을 주님 앞에 드리며 아버지 하나 이번 한 달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미련하고 둔한 인생이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미래의 길들, 내일의 길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4월 한 달도 주님의 보호를 체험하고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늘 기도하는 아버지 일상적인 기도의 제목들도 있고 특별히 이번 한 달 동안 꼭 이루어져야 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그런 모든 기도의 제목들에 우리 주님께서 자상하게 응답하시는 귀한 아버지 응답의 역사들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아버지 헌금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님들 다니시는 직장에서는 꼭 필요한 사람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섬기시는 아버지 모든 일터, 아버지 운영하시는 일터 위에 함께 하셔서 아버지 이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 시기들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4월 한 달도 아버지 하나님 운전하고 다닐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핸들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직장에서 출장에 아버지 길을 다닐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가는 길 아버지 안전하게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또 아버지 그 업무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2년이 넘게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가 이제는 아버지 찾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간이 백신을 개발하고 인간이 치료제를 개발할지라도 한계가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이 아버지 하나님 감염병의 시대가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일상생활과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활기차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달 동안도 주님께서 지키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기억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강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사람들 만날 수 있도록 전우좌우에서 천군 천사로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1일 특세 광고해 드립니다. 4월 이제 첫 주일이죠. 내일 1일 특세입니다. 새벽 5시 반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한 달을 맡기며 주님의 인도와 기적을 기대하는 자리에 많이 참석하셔서 여러분들께서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세 금식 성찬 예배 안내해 드립니다. 종려주일 예배는 다음 주일 예배 시간 드리고요. 고난주간 정교인 특세는 4월 11일 월요일부터 15일 금요일까지 새벽 5시 반 5일 동안 있겠습니다. 고난주간 정교인 아침 금식도 합니다. 기상서부터 정오까지가 아침 금식이고요. 4월 11일부터 금식은 토요일까지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금요일 성찬 예배 4월 15일 금요일 날 저녁 8시에 모여서 본당에서 있습니다. 고난주간 목장 모임은 교회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성찬 예배로 드리시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목자님들은 그렇게 인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4번 부활주일 예배 안내해 드립니다. 4월 17일 부활주일 1부, 2부, 3부 예배로 드리고 4부는 없습니다. 2부와 3부 예배는 그래서 청년 헤세드의 찬양 인도로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예배 중에 호산나 찬양대가 2부 시간에, 할렐루야 찬양대가 3부 시간에 특별 찬양 있고, 또 행복 찬무단 찬무는 2부와 3부 두 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아부, 유초등부, 중고등부는 동일하게 부서별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대상은 만 24개월 미만의 자녀로서 유아 세례 받기를 원하는 가정입니다. 세례일은 5월 1일 어린이 주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2부 혹은 3부 부서 시간에 나오면 되고요. 필경대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 작성해서 교육자에게 내주시면 됩니다. 유아 세례를 받으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부모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데 4월 21일 목요일, 28일 목요일 두 번에 걸쳐서 있습니다. 꼭 목요일이 아니어도 이제 대상자들이 뭐 적으면 조정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알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월 새가족반 이번 토요일에 시작합니다. 9일, 16일, 23일 세 번 있고요.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교회에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2부 예배 시간에도 우리 교회를 오늘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 정말 환영드리고요. 방문 카드 이렇게 써 주실 때는 거기에 예배 후에 잠깐 남아서 교회 소개를 받기를 원합니다. 거기 이렇게 틱을 하시는 데도 있습니다. 오늘 방문하신 분들 중에 잠시 2층에 VIP실에 들려서 교회 소개 받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목자 모임도 있습니다. 4월 총목자 모임 9일 토요일 8시에 온라인으로 갔고요. 4월 평신도 세미나 674차가 대전 우림교회에서 있습니다. 참 좋은 교회고요. 또 가까운 교회고 좋은 기회이니까 신약교회의 본질을 이해하기를 원하시는, 경험하기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가정교회 사역원장인 최정원 장로님께 금요일까지는 말씀해 주셔야 토요일 날 저희들이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좋은 기회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정교회 성경일독 동행 300일, 이번 주는 84일차까지, 그리고 사무엘 학까지 다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소식, 우리 임원숙 전도사님께서 어제 코로나 확진이 좀 되셔서 오늘 나오질 못하셨습니다. 그렇게 좀 기도해 주시고요. 또 권임조 권사님의 모친께서 어제 소천하셔가지고 지금 장례 중에 있습니다. 어제 가신 분들도 감사하고요.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오후 3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니까 같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성구함송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성구함송은 요한복음이었죠. 우리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 보지 않고 한번 눈 감고 외우신 분들은 도전하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번 주는 욥기서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기 22장 21절 말씀.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아멘.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호산나 찬양대 등단하시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함께 찬송하죠.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주여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레위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가지고 소제를 드리며 감사해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이 드렸던 제사 중에서 소제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명령된 5가지 제사 중에서 번제 1장에 쓰여졌고 이제 그 다음 두 번째로 명령된 제사입니다. 소제라는 그 단어는 소제라고 해서 작은 제사라는 것은 아니고요. 작을 소자가 아니라 힐소입니다. 빛깔이나 무늬가 없는 소, 이런 한자입니다. 아마도 곡식 나달이 주로 흰 색깔이고 빛깔이 뭐 특별히 무늬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빻으면 가루가 대부분 좀 흰색이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하지 않았을까 한자어로 생각을 합니다. 영어 번역은 그냥 직접적으로 grain offering 해가지고 곡물 제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다른 제사는 다 동물을 들여서 죽여 드리는데 유일하게 소제만큼은 곡물을 바치면서 드리는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목장 모임 3나눔을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이제 감사한 게 뭡니까? 라는 질문이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감사거리들을 나누시는 분들도 있고 또 말수가 별로 없는 분들은 항상 이러시죠. 아무 일 없이 지낸 게 감사합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것도 정말 큰 감사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갈 때 무슨 커다란 일이 되고 엄청난 일이 이루어지고 뭐 그런 것보다 더 감사한 것은 내가 이렇게 건강한 것, 그리고 사건 사고 많은 세상에서 오늘도 무사히 이번 주도 무사히 지냈다는 거, 이거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무 일 없어서 감사합니다 이 말이 정말 진심에서만 우러나오는 것이라면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처럼 우리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고 다 은혜니까 아무 일 없이 지낸 것조차 감사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감사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삶 속에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마 그래서 성경이 5가지 제사를 기록하면서 번제 다음이 소제의 순서인 것 같아요. 번제를 드리면서 나의 죄를 완전히 다 태우고 올려드린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는 사람이 되면, 즉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전에는 감사하지 않은 것들도 감사하게 되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은요, 음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아프신 분들 물도 조차 잘 못 넘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다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음식을 구입해서 먹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음식, 그 곡식의 일부를 소제로 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오늘도 살고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당신께서 주셨습니다. 소제를 드리며 이런 감사의 고백을 한 거예요. 소제는 한자어로는 그렇게 쓰고 영어로는 grain offering인데, 이 구약 성경이 기록된 원어인 히브리어로 이 소제는 민하라고 읽고 뜻은 선물이란 뜻입니다. 영어로 선물은 present인데 이것이 철자는 같은데 발음만 좀 달라지면은 현재라는 뜻이 되잖아요. 오늘이라는 뜻이 되죠. 무슨 말입니까? 오늘이 선물이라는 말이죠. 현재가 선물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원래 어느 병원 잡지에 써 있었던 말입니다. 이게 유명한 말이 있죠. 오늘은 어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하루다. 이 말처럼 오늘 내가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민하, 곧 선물이란 뜻의 소제는 바로 하나님께 이 고백을 올려드리는 제사였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은 소제를 어떻게 드리라고 명령하셨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오늘날은 소제를 드리고 살지는 않지만 그 소제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예배 생활 중에서,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서 어떤 감사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장 1절을 한번 볼까요?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서 드려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제사 그 방식들을 보면 요새 말로요, 비주얼과는 좀 거리가 멀어요. 비주얼과는 아직까지도 저에게는 좀 적응이 안 되고요. 아마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저는 이건 적응이 안 될 것 같은데,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맛있는 음식, 예쁜 음식 나왔을 때 사진 찍는 거. 저는 빨리 먹고 싶지 그 사진을 찍겠다는 생각은 1도 안 들어요. 언젠가 음식점에 가서 주문을 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가족들 잘 섬겨주려고 제가 다 이렇게 찢어놨거든요. 아들이 그때 마침 화장실에 갔다 온 거예요. 그 광경을 본 아들, 아버지 지금 뭐를 하고 계신 거예요? 찍어갖고 인스타그램에 올려야 되는데 내가 다 해체를 해놔. 번제도 소나 양이나 죽여서 이렇게 통째로 올려놓으면요 좀 있어 보이잖아요. 내가 소 한 마리 바쳤어, 내가 양 한 마리 바쳤어, 이렇게 좀 폼이 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라 그래요? 각을 떠서 올려놓으라고요. 동물의 사지를 다 절단해서 올려놓으라고요. 왜 그렇게 하라 그러실까요? 거기에도 의미가 있겠죠. 팔, 다리, 뭘 상징하겠어요?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상징하겠죠. 적어도 팔과 다리가 멀쩡하면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이게 멀쩡하면 내가 원하는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예배자는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고 싶더라도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하지 않고, 가고 싶더라도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안 가고, 아니 가기 싫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가고. 물론 그렇다고 제가 금욕주의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게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갈망이 있는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이 말이죠. 소제도 마찬가지죠. 벼 이삭이건 밀 이삭이건, 가을에 들판에 가면 이렇게 벼 이삭 멋있잖아요. 그걸 그냥 제단 위에 올려놓으면 더 멋질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벼 알갱이들, 밀 알갱이들을 잘 빻아서 고운 가루로 형체도 없이 만들어서 바치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도 번제와 마찬가지겠죠. 소나 양을 한 번 죽이는 것도 모자라 가지고 사지를 다 절단하고 각을 떠서 한 번 더 죽이라는 거잖아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성도의 인생에 적용하며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죠. 나는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나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내 의지, 내 방법, 내 자아, 내 고집이 점점 죽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 무엇보다도
이웃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는 거룩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소재의 재료가 되는 곡식 알갱이, 물론 그 쌀, 그 자체만 보아도 귀한 거죠. 하지만요, 그 알갱이를 이렇게 모아놓죠. 그럼 다 따로 놀아요. 뭉쳐지지 않아요. 하지만 알갱이들이 빠져서 고운 가루가 되면 서로 뭉쳐지잖아요. 밀가루가 돼가지고 떡도 굽고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인 거예요. 이것이 소재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요사이 TV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이게 많이 얘기거리가 되고요. 그 말은 이제 젊은 층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다름 아니라 MBTI라는 성격 유형 검사입니다. 뭐 예능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그거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이것이 어떤 사람을 알아갈 때 좀 참고용을 넘어서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를 해버리는 것이 되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서는 사원 채용 공고를 하는데요. 그 조건이 뭐였냐면 MBTI를 조건으로 내세워가지고 이런 문구를 적어놨습니다. I는 지원 불가하고 E는 환영합니다. 너무했잖아요. 그럼 나는 그 회사에 지원을 못해요. 평생. I는 지원 불가. 근데 E는 환영합니다. 그 밑에 써 있는 말이 더 웃기거든요. E는 환영합니다. 단 ENTJ는 지원 불가입니다. ENTJ가 뭔지 아세요? ENTJ는 지도자형. 그렇죠? 왜 이런 조항을 붙였겠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똑똑하고 통솔력 있고 리더십 있는 사람도 필요하겠지만 더 필요한 사람들은 그냥 묵묵히 따라주고 성실히 일해주는 사람이 더 필요한 거거든요. 다 앞에서 지시하기만 좋아하는 사람만 그 회사 들어가면 그 회사가 어떻게 굴러가겠어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똑하다고 다 드려지고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똑똑하고 능력이 많으면 사람들과 잘 뭉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곡식 알갱이를 빻으라고 하신 거예요. 똑똑한 사람도 능력 많은 사람도 다 깨어지고 빠져서 가루가 되어질 때 뾰족뾰족하고 강한 개성들이 다듬어지고 고집들이 다듬어질 때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목장을 사랑하세요. 하나님 교회를 정말 사랑하세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주신 목장과 교회를 더욱 잘 섬기기 위해서 내가 더욱 다듬어지고 그러면서 교회를 사랑하고 그렇게 목장과 교회를 주심을 진정으로 감사하라는 것. 이것이 바로 소재에 담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소재물을 바칠 때 기름을 넣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고기로 제사를 드리면요, 이제 고기 자체에서 기름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곡식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반죽한 것을 불에 올려놓으면 한쪽만 빨리 타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두르면서 소재물이 골고루 익도록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숙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는 같은 뜻, 같은 말, 같은 마음 이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능력 있고 열심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주도해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전병이 한쪽은 너무 익어서 새까맣게 타버리고 한쪽은 덜 익어가지고 아직 밀가루채 있는 거, 그건 교회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리더십은 뭐냐면 유능한 리더가 앞장서가지고 나를 따르라, 목사가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 그런 건 아닙니다. 교회 리더십은 잘 따라오는 사람은 데리고 가고 못 따라오는 사람은 할 수 없고 너희들은,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의 리더십은 히브리서 12장 15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러니까 잘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서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로 함께 나아가고 떨어지는 사람이 없이 함께 서로가 격려하며 나아가는 거. 앞으로 삶 공부가 더 많이 개설이 되면 목원들 모두가 어떤 삶 공부든지 하나씩은 하는 분위기,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목장 모이면은 난 생명의 삶을 이번에 들었는데 이래 너무나 좋아. 나는 새로운 삶을 들었는데 이렇게 좋네. 그러면서 서로 나누는 거죠. 누구는 은혜 받아서 성장을 하는데 누구는 신앙이 오히려 퇴보하고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붙들어 주는 것, 남을 성공시켜주는 인생을 사는 것, 이것이 소재에 담긴 정신이에요. 함께 가야 합니다.
기름을 잘 둘러서 그 가루가 함께 골고루 익듯이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시에 하나님 소재를 드릴 때 넣지 말아야 할 것도 지시하셨죠. 기름은 넣되 누룩은 넣지 말아라. 11절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은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그럼 누룩이 뭐예요? 빵 만들 때 넣는 거죠. 이스트. 반죽을 부풀릴 때 사용하는 거잖아요. 넣으면 빵이 더 이렇게 풍성해지고 쫄깃쫄깃해지고 맛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셨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부풀리지 말아라 이거죠. 너희는 내게 나올 때 그냥 그대로 나와라. 내 앞에서까지 있는 척, 가진 척, 아는 척 그렇게 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가장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 남에게 인정받는 거거든요. 그건 본능이에요. 본능이니까 본능을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문제는 이것이 도에 지나치다 보니까 자신이 실제로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부풀려가지고 남에게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 이게 나쁜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삶은요.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 삶이. 거짓말을 하면 부풀리기 위해서 그럼 거짓말을 안 들키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면 내가 무슨 거짓말을 했는지를 다 기억해야 돼요. 이거 되게 피곤해요. 내가 무슨 말을 기억했는지 거짓말을 했는지 다 기억을 해놓아야 되니까 그래야 들통이 안 나니까. 그러므로 소재를 드릴 때 기름은 넣되 누룩은 넣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진실하게 인간관계를 맺어라 이거죠. 또 내가 은혜의 자리로 함께 이끌어줄 사람이 네 옆에 있으면 아까 그랬죠. 남을 성공시켜주는 인생 그러니까 그렇게 이끌어줄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감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곁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요 성공시켜 주어야 할 사람이 한 사람 있나요? 여러분 곁에? 목자님들, 목녀님들 여러분들의 사역이 녹록하지 않은 것을 제가 알아요. 하지만 목원들 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공시켜 주어야 하는 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더 기도하고 섬기신다면 오히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중에도요. 그분이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VIP들, 태신자들 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좋은 것만 생기면 또 갖다 주고 자존심을 내려놓기까지 하는 것을 제가 알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힘들더라도 이런 인생 살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들은 다 상대적으로 더 친밀한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에요. 물론 우리가 다 두루두루 다 친한데 하지만 그 중에서 더욱 친해서 내가 누룩 넣지 않고 만나도 편한 사람들이 있으시죠. 내 속마음 다 털어놓을 수 있는 한두 사람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렇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관계에 대해서 감사해라. 이것이 바로 소재에 담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소재를 드릴 때 또 넣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뭐 넣지 말라 그랬죠? 꿀. 그렇죠. 요리할 때 단맛을 내기 위해서 꿀을 넣습니다. 그럼 꿀을 넣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요리하는 과정에서 그 재료로 인해서 단맛이 나는 건 상관이 없지만 일부러 꿀을 넣어가지고 단맛을 내게 하지는 말아라라는 겁니다. 가식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맛을 원하시지 가식적으로 만든 맛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성도님들 중에는 이제 주부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어느 음식점 가서 맛을 딱 보시면 이거 조미료 많이 했네 이런 거 좀 아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이런 것이었습니다. 조미료로 맛내서 처음에는 맛있게 먹지만 왠지 먹을수록 좀 질리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음식 자체의 맛, 우러나오는 깊은 맛을 가진 사람, 그래서 겪어보면 겪어볼수록 그 사람 참 좋네 이런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지만 누룩과 꿀은 넣지 말되 반드시 넣어야 할 것이 또 한 가지 있었어요. 13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소금은 뭘 상징하겠어요, 여러분? 불변, 변치 않는 거, 그렇죠?
그래서 소금을 어떻게 또 말씀하고 있냐면 여러분 지금 읽으셨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 언약은 불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은.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친구 집에 갈 때 소금을 챙겨갔대요. 예, 소금을. 뭐 그게 이제 그 가정에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간 소금을 음식에 뿌려 먹음으로써 너와 나의 우정이 변치 않아라는 것을 확인을 했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소제를 드릴 때 소금을 넣어서 너희들을 향한 나의 사랑과 언약은 변치 않는다 라는 것을 확인하고 또 그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들이 드리는 헌신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다짐하고 그렇게 소제를 드리라고 하신 거예요. 소제를 드리면서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과 은혜에 반응하면서 나도 그런 하나님을 닮은 멋지고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점점 변해가는,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내 자신으로 인해서 감사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자주 말씀드리는 거 있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기독교의 전부예요.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요. 나를 사랑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요 가운데 나를 사랑하는 게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나를 사랑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요. 내 자신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요. 선물로 주신 내 인생을 감사하게 돼요. 그러면 열등감이 수치심이 사라져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열등감과 수치심이 사라지고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자존감이 높아지면서 과거의 상처들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완벽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너무 잘 봐주신다는 것을 알면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 완벽주의 때문에 참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괜찮아요.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 이대로를 더 이상 나를 잘 봐주실 수 없을 정도로 잘 봐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소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바로 이 감사를 하라고 하시는 거죠. 너의 인생은 내가 준 선물이니까 즐겨라. 내가 준 선물이니까 누려라. 하나님과 소통하고 네 자신과 소통하고 타인과 소통하고 환경과 소통하면서 선물로 주신 너의 인생을 감사로 물들여라. 이 말씀이에요. 소제에 담긴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제에서 중요한 것은 제사장의 몫이 강조되고 있다는 건데 10절입니다. 그러면 같이 읽겠습니다.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이건 꼭 소제만 나오는 건 아닌데 소제를 바치고도 이렇게 남은 것은 제사장들이 음식으로 먹을 수 있도록 돌려라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실제적인 이유는 제사장들은 세상적인 직업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백성들이 제사장들의 생활을 책임져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겨진 더 중요한 정신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뭔가를 좀 깨닫게 하시길 원한 건데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제를 드리고 남은 것을 제사장들에게 드림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오늘 하루도 선물로서의 인생을 평안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나 혼자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시는 저분이 있기 때문이구나.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 냄새나고 이 손 많이 가는 제사를 자신의 죄도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매번 드린다는 것이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닐 텐데 그것을 기쁨으로 해주는 저분 때문에 내가 오늘도 평안히 살고 있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소제를 드릴 때마다 잊지 말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건 역시 예배자로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가 될 수 있어요. 뭐냐면 내가 선물로서의 오늘을 평안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누군가의 헌신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오늘을 살고 있다는 거. 그거 잊지 말아라는 거죠. 지난 주일에 우리가 주님과 작은 정, 좀 세세한 정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번 주에는 식사기도 제대로 하는 거 한번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월요일 날이죠. 그 다음날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교회를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은 그 식사기도 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텐데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뭐 제가 그래서 조금 길게 합시다 그랬는데 이 말 밖에는 뭐 특별히 하실 게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딱 스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월요일 날 교회를 얼른 나와가지고 그 아침 식사기도 점심 저녁 이렇게 3개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께 보내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식사기도를 드릴 때도 정말 좀 더 누군가를 위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농부들의 땀 때문에 내가 음식을 먹고, 그리고 이 음식이 식탁에 올라까지 여러 사람들의 손길을 거쳤으니까 또 감사하고, 최종적으로 이 재료를 가지고 맛있게 음식을 만들어준 아내나 엄마로 인해 내가 맛있게 이 식탁을 대하잖아요. 감사. 우리나라 같은 분단의 위험 가운데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는 우리 군인들의 희생 때문에 오늘 밤도 내가 평안히 잠을 잡니다. 감사. 소재에서 제사장들의 몫을 기억하라는 말씀은 뭐 제사장의 생활을 책임져 주라, 이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순간도 어디선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의 고마움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재는 동물 제사가 아니어가지고요, 언뜻 다른 제사들보다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진짜 작은 제사 이렇게 한자어를 알고 계셔가지고 그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너무나도 주옥 같은 메시지들을 담고 있는 제사였어요. 첫째, 선물로 주신 목장과 교회로 인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공시켜 주어야 할 사람이 있다면 감사하시고, 또 내 속마음을 털어놓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감사하시고. 그러니까 사람은 이게 양면이 다 있는 거잖아요. 내가 좀 인내심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될 때도 있고, 그리고 내 이야기를 또 누군가가 들어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관계를 감사해라. 세 번째, 하나님을 만나 내 자존감이 더욱 높아진 것으로 인해 감사하시길 바라요. 나는 그냥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보내주신 존재로,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꾸미지 않아도 난 멋지다, 꿀넣지 않아도 괜찮다, 주님을 알아갈수록 더욱 자신 있어지고요, 당당해지고 모든 일에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내 주위에 하나님이 두신 모든 것들, 그게 사물이든 사람이든 무엇이든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라.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럼 감사의 반대말은 뭐예요?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이에요. 당연. 그렇죠?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감사가 안 나와요. 아내가 밥 해주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감사가 안 나오죠. 당연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여보 오늘도 이렇게 밥 해줘서 고마워. 그렇죠? 남편이 나가서 월급 받아오는 거 남자는 당연히 해야지, 그게 아니라 얼마나 힘들까. 여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일해줘서 고마워. 그렇죠?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감사가 안 나오는 거거든요. 바라기는 오늘 함께 나눈 소재에 담긴 감사의 정신 4가지 한번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늘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4가지 중에서 내가 조금 상대적으로 이렇게 부족한 감사가 뭔가라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적용해 보셔서 내게 선물로 주신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더욱 감사하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주신 거 감사하고, 관계를 주신 거 감사하고, 선물로 주신 내 인생에 감사하고, 또 내가 알지 못하지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헌신하고 있는데 감사하고, 하나님 이 중에서 내가 좀 더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감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그 감사를 이번 주에는 좀 많이 드려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활을 책임져 주시고 계십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갈 길을 이미 알고 계시고 지금도 동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교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동체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나는 좀 더 다듬어지고, 아버지 내 고집은 조금 더 꺾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관계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아버지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 인내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들어주게 하시고, 또 내 이야기를 들어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아버지 가까운 사람 주신 것 감사하고 아버지 이 관계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물로 주신 내 인생, 주님을 만나 내 자존감이 더욱더 높아졌습니다. 전에는 열등감과 수치심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힘들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난 이후로 내가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달라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감사를 가지고 오 주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는 구원받은 사람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아버지 주된 표징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주님 앞에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만이 우리들의 아버지 믿음을 성장시켜주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아버지 하나님이여 방법인 줄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열등감과 수치심으로 아버지 완벽주의로 너무 많이 힘들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내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등감과 수치심은 내 인생에 사라졌고 내가 굳이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 내 모습 이대로를 너무나 기뻐하시는 줄로 알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물로 주신 내 인생을 더 많이 사랑하여서 아버지 이웃까지 그 사랑이 흘러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공동체, 교회, 목장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내 자신의 고집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뾰족한 아버지 부분들이 많이 다듬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생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이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감사를 훈련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이어 교회에게 예배드리네.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바로 우리 세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교회에게 예배드리네.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바로 우리 사용하소서. 이제는 허물과 죄로 영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구속으로 다시 살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소재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받는 당신의 자녀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